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또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 고마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의 표시들을 잘 하셨습니까? 저도 아들이니까 무뚝뚝해서 잘 표현을 못해요. 들어보면 딸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과 그리고 아들만 있는 아들을 자녀로만 둔 부모님들의 반응들이 저마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아들만 둘이니까 아들만 자녀로 둔 부모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딸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 들어보면요, 뭐 편지도 쓰시고 선물도 하고 꽃도 준비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그런 이야기들 소연이 다 했죠? 네,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들만 있는 경우들은요 잘 못해요. 저희도 큰아들은 중3인 큰아들은 말도 없고, 둘째는 그나마 말 대신 그림을 하루 종일 3시간 그려가지고 카네이션을 그려가지고 그래도 그걸로 표시를 하더라고요. 저도 지난 5월 초부터 연휴를 맞이해서 차례로 이제 부모님들을 찾아서 오랜만에 찾아서 만나서 인사도 하고 또 식사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만 부모님의 은혜에 다 우리가 갚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부모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들, 근데 이게 잘 안 느껴집니다. 이제 언제 여러분들이 느끼냐면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부모가 되어 보면요, 그때 가서 부모님들의 은혜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가면 뒤늦죠. 우리가 그것을 갚으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죠. 바라기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들을 잘 표현하시고 또 늘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그 내용을 담지는 않으니까 앞부분의 이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요. 오늘 설교는 지난주 우리가 봉헌, 헌신이라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았었잖아요. 그 설교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주제를 좀 더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 하면 첫 번째로 꼽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성경에도 맨 앞부분에 소개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이야기는 늘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칭호가 붙여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맨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늘로 부름받을 때 나이가 175세니까 여러분, 부름받았을 때부터 무려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이야기를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해야 될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제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부러워해야 될 사람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어쩜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을 만나도 힘든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친밀함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축복하건대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대, 30대 청년 시절부터 여러분들이 100세까지 살아간다고 치면 여러분 적어도 70년, 80년 그 이상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이야기처럼 여러분들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절정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갔던 최고의 모습이 바로 이 창세기 22장에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75세, 창세기 12장에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75세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들 독자 이삭을 낳았을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이삭을 얻게 될 때가 100살이었어요. 그러면 그 뒤에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몇 세를 살았다? 127세를 살았다. 사라의 나이가 127세인 것을 감안해 보면 대략적으로 이삭의 나이가 요때쯤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청년 시절이었을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대략 120세 후반에서 좀 많으면 140세가 조금 안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여러분, 이미 100세가 되기 전부터 기력이 쇠하였던 몸의 상태에 있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을 통해서 이삭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삭을 얻게 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소개되다가 결국에 그 다음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동역자이고 아내였던 사라가 죽게 되는 이야기, 바로 그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의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제가 빌립보서 1장을 토대로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시작하다라는 말과 이루시다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말로는 시작하다, 이루다 또는 완성하다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시작하다라는 말은 에나르케스다이라는 말이고요, 또 마치다라는 말, 이루다라는 말은 에피텔레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때 쓰인다 그랬죠? 희생 제사를 쓰일 때 단어가 바로 이 에나르케스다이와 에피텔레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리켜 뭐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희생 제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착한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는 것.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희생 제사, 희생의 예배가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이 주석가의 글도 여러분들에게 인용했었어요. 인생의 가장 위대한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납되는 제물에 합당하게 하는 것 외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시작과 마침은 희생 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생각들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가?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땀을 흘리며 노력하며 일하며 살아가야만 하는가? 성공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삶의 존재의 의미는 여러분 바로 하나의 희생 제사가 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희생 제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잘 써갔더라도 이 창세기 지금까지 12장부터 이야기 가운데 22장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지금과 같은 의미는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는 얻게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었던 이삭에게도 그런 믿음의 그런 가문의 이야기들은 써내려져 가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여러분 꼼꼼히 잘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야기에 제가 최절정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읽어보면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단어들이 여러분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2장을 여러분 보시고 2절 한번 읽어보시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2절에 보면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뭐였냐면요, 그러다가 등장한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사랑. 우리는 성경에 사랑 이야기가 엄청 많이 들리니까 사랑 이야기도 앞에서부터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다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 등장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예배하다라는 단어도 여기서 등장해요. 그리고 준행하다, 순종하다 이런 말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순종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순종이라는 말도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이 22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이 중요한 단어들이, 믿음의 중요한 단어들이 여러분 집중적으로 22장에서 소개되고 있음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창세기를 써내려 갈 때 이 대목에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이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아브라함이 주었던 모습들은 물론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긴 하지만 뭔가 좀 불완전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온 것이지 아브라함이 신실해서 그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죠. 또 여러분 곳곳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는데 비웃어 버리잖아요. 그 말씀 순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오게 된 것이죠. 제가 많은 경건서적을 읽어오면서 제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그런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 20대 시절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게 사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20대 시절이니까 얼마 안 지났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20년도 전에 제가 본 거니까요. 그때 사실 저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20대 청년 시절에 또 열심히 좀 살아가려고 했어요. 늘 제 생각 속에는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 열심이 돌아보니까 그냥 제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열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가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꺼내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입니다. 이 단어 글자 하나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의 차이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 대부분 착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과 반응했을 때 여러분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다라면 우리 중 누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끌려오던 이 아브라함의 삶이 조금은 불완전한 믿음의 모습을 계속 보여오다가 드디어 자신을 드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본문을 통해서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과 뒷부분에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오죠.
1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의 내용들은 뭡니까? 시험하는 이야기잖아요. 시험에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 이야기를 잘 담아내다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이 장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던, 칼로 죽이려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를 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을 때,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해서 반응으로 결국 온전한 순종한 믿음으로 행동하며 보여주었던 가장 극적인 장면 속에서 공통적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입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던 순간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대답하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함께 보았던 청년 찬양팀의 영상 찬양 헌신의 의미를, 봉헌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런 걱정들을 해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들이 뭘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 헌신이, 우리 아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사로 드리는 이 삶이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진 않을까? 가뜩이나 그전에도 우리가 그런 걱정들을 했는데 예배 드리는 것 집에서도 편안하게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몇 주 전부터 모여서 예배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다 띄어서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물론 가정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꼭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실시해야만 되는 그런 청년들이 있죠. 그런 청년들은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격리를 하면서 그렇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쩌면 바람직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도 있고, 또 한 친구는 우리 교도소에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연수를 받고 있는 그런 청년도 있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이게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이 사회를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익숙해져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서 주일날 우리가 영상으로 드릴 때 보면 예전에 녹화하는 영상을 볼 때는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드리면 되잖아요. 또 밤늦게 드려도 되고 우리가 되게 편안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우리의 삶에 익숙해지다 보면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진정한 모습들을 놓치고 자꾸 우리의 어떤 현실에 맞춰져서 신앙생활하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드림의 모습으로,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과제가 뭐라고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과제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 신앙생활의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험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이를 100세에 얻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랑스럽겠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무려 25년을 기다렸어요. 숱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도저히 어떤 물리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아이를 얻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이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아이가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니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가진 사랑을 다 받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20대 시절을 여러분 보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더니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게 쉬운 시험이 아니잖아요. 시험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반응을 했지만 그 시험의 내용이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시험의 내용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자신에게 모순되게 행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모습과 불일치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랑하는 아이를 주겠다. 그리고 이게 약속의 씨앗이다. 믿음의 모든 약속의 선물로 준 것이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갑자기 뭐예요? 그 아이를 죽여라. 제물로 드려라. 죽여라. 이거는 그동안 믿어왔던 자신이 믿고 있었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간청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아이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2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독자 이삭이라고 하지 않고 22장 2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여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려라.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잖아요. 특히 베드로를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 단어를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하면서 그 사이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두 번째 질문에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느냐고 묻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때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이것들보다는 뭘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지하고 있는 소유의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으로 치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것들은 뭘까요? 이걸 저는 그때 한번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다라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소민이에게. 소민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합니다 대답합니다. 더 쉬운 질문 뭘까요? 옆에 있는 소연이, 물론 친한 친구이긴 하지만 내가 소연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면 단연코 우리는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아끼고 있는, 그게 이제 좀 다른 대상일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차이점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강아지를 정말 아끼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 옆에 있는 우리 청년 가족은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는 이해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네가 이 강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면 쉽게 대답 못하죠. 그게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저마다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당연히 독자 이삭이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이 시험이 여러분 간단한 시험이 아니에요. 이삭을 바치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을 바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이 뭐라 그랬죠? 희생 제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 물론 이것도 어렵지만, 자, 부모가 되어 보면요, 나를 드리는 건 차라리 쉬워요. 근데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린다고 하면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 아끼지 않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 드리는 것, 지금 이 시점에 나이가 지금 여러분 120세에서 140세 사이인데 아끼지 않죠. 자기 생명, 자기 목숨 아끼잖아요. 그런데 아낄 수 없는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독자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집어서 뭐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독자 이삭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꼭 집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험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각자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을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희생 제물, 가장 힘든 희생 제물이 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종교의 풍습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걸 인신 제사라고 그래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예배.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가 뭐였습니까? 바로 사람을 제물로 드리던 그런 제사예요. 이방의 신들, 가나안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제물로 바쳐요. 여인을 제물로 바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만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풍습들에 그냥 동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딸을 그냥 무심코 얘기했다가 자기 딸이 해당되니까 결국에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사사도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그 예배, 만약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는 아니 그 아이를, 청년을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이건 여러분 심각한 어떤 신앙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도 여러분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던지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그 보여주었던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지금까지의 믿음은 불완전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순간에는 의인처럼 보이고 어떤 순간에는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의 모습을 보여왔지만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참 어려운 상황들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이 시험 속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온전한 희생제물로서, 온전히 희생하는 그 믿음으로써, 헌신하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단어, 우리말로는 예배하다는 말이지만 원어로 보면요, 굽히다, 엎드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공경하고 몸으로 섬기는 것이 예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세상 속에 살아오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굽히는 것, 엎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깊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진정으로 내어드리는 것, 그런 어떤 반응과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굽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런 온전한 드림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인데요, 이걸 조금 다른 표현을 바꿨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대답인 것 같지만 그 의미는 좀 다릅니다. 1절의 대답은 하나님의 시험의 부름에 대한 대답이고, 11절의 대답은 하나님의 그 시험 가운데 온전한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시험에 통과하는 그 과정 속에서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요, 시작하는 순간, 희생제사를 시작하는 순간이 있고, 그 희생제사를 여러분 이루는, 완성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각각 아브라함이 보였던 대답이 뭡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희생제사의 시작과 마침, 에나르케스다이와 에피텔레인의 시기, 바로 우리의 반응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침이 뭐라고요? 에나르케스다이와 에피텔레인, 하나님 앞에 진정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 과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21장까지 잘 살아왔어도 22장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생은, 여러분 그 최대의 과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22장에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주님 앞에 이 두 번의 고백이 없다라면 여러분 그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반응 뒤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12절을 주목해 읽어보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좀 차이점이 있어요. 내 아들 내 독자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빠졌습니까? 사랑하는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자,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요걸 좀 바꿔 표현하면요, 베드로에게 물었던 내가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그 사랑의 시험 테스트는 이미 다 통과된 거죠. 그러니까 내 아들 내 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온전하게 희생제물로 바쳤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도대체 뭘로 드러납니까? 그게 바로 이 희생제사라는 시험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침 속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못한다라면, 그래서 그 희생제사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 수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 시험이 언제 왔습니까? 120년이에요. 120살이 지날 때예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겠다고 불렀을 때부터 무려 한 40년, 50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 시험의 과정이 들어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이 간단한 시험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 시험이 찾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더 표현을 바꾸면요, 여러분 인생의 믿음의 아브라함과 같은 이야기, 이미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는 다 써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미 여러분 그 이야기는 써졌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실수했던 장면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통해서 살아가다가 이미 크고 작은 실수들을 범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열심히 있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기까지는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22장이에요. 이 22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쓰여지지 않으면, 그래서 그 인생의 시작과 마침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그리고 맞춰지는 그 이야기, 희생제사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써여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요?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한다라고요? 이건 22장 만나봐야 알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22장의 이야기를 써봐야지 알아요.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붙들고 있던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시험의 과정 속에서 내려놓으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세겠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천상에서 여러분 스랍들이 예배하는 장면들을 봐요. 여러분 우시아 왕이라는 사람은요, 이사야가 왕족이잖아요. 왕족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의 활동을 하기 전에 이사야가 가장 의지하고 믿었던, 뭐라고 할까요? 가장 믿었던 끈이라고 할까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존재일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죽었어요. 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그런 예배의 광경을 보여주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물으셨을 때,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참 아쉽습니다. 2020년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루터의 종교개혁의 현장을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상황인데요. 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순탄할 리가 없잖아요. 로마 교황이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로마의 모든 그 당시에 독일의 어떤 사회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이것을 철회해라, 또 루터가 있던 그곳에 있는 국회에서 이걸 철회해라 라고 얘기해요. 95개조 반박문을 철회해라. 그런데 루터가 당당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주님,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의 과정 때문에 우리 안에 시험이 찾아와요. 목숨을 내어 던져야 될 수도 있고 자기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 상황들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여러분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순간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청년 시절은 여러분 그 중요한 22장의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 한마디 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언제 여러분들에게 찾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받고 부단한 믿음의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최대한 과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마다 바로 이 22장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이 고백 못해요.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로 드리지 못하고 탈락해버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과연 인생의 최대한 과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그 큰 교회에 많은 기득권을 가질 수 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내려놔야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 교회겠습니까? 그 큰 교회를 개척해서 수십 년 동안 여러분 목양을 해왔다라면 가장 사랑하는 것이 교회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퇴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 바로 이 22장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힘들고 갖은 고생 속에서 목회를 해왔는데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21장까지 어떤 단어가 없었다고요? 사랑이 없었어요. 예배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아브라함 인생 이야기에 요 중요한 단어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2장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 단어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랑, 온전한 예배,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런 모든 반응들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친밀함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미 인생의 어떤 순간에 22장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그 시작과 마침 속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죠. 시편 25편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걸 언제 인정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22장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침 속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이루고 큰 어떤 성공을 이루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과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이게 중요한 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실 텐데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들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22장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한 희생의 제물로 드려야 되는 순간을 만나게 돼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더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복들은 다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희생제물로 드렸던 시작과 마침 그 상황들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험의 시작과 마침에 우리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보이셨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사셨습니까? 십자가의 희생제물 되기 위해 사셨잖아요. 우리 주님의 인생의 시작과 마침은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준비하셔야 돼요. 12장부터 21장까지는 그걸 준비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 상황들 속에 놓였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정말 의미 없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22장의 문제를 가지고 다가오셨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참된 헌신의 대답으로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움켜쥐고 있어서 역겨운 냄새를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사랑과 순종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내 나는 제물을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시작과 마침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지 깨닫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는 창세기 22장의 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인생의 시작과 마침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처럼, 이사야처럼, 루터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서 있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 그래서 그 믿음들 가운데 부어오시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